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예배하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께서 저희의 눈을 열어 하나님 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며 은혜에 충만한 것으로 채워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주인이신 모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교회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비 성자 성령 성삼위 영원 미기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모두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성령님 지금 이곳에 함께 하시어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영의 눈이 열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는 온전치 못한 신앙인의 모습과 또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힘겨웠던 우리들의 삶들을 고백합니다. 새해에는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께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들 믿음의 연약함에 소망을 주시고 세상이 주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세우신 교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기억하시고 이 교회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하는 성도들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또 주님에 대한 헌신과 봉사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세상을 향하여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어떤 영혼이라도 주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축복의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 한 해 세우신 일꾼들 믿음으로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이 있게 하시옵소서. 이제 추운 날씨에 우리 어르신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육신의 연약함과 또 이런저런 이유로 예배에 참석치 못하는 성도들을 더욱더 사랑하시어 그들의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하는 세상의 모든 선교사님들을 귀히 여기시고 그들의 사역에 늘 함께 하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시고 찬양팀과 찬양대의 찬양을 흠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님을 의지하여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권세와 능력이 있게 하시고,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듣는 모든 이들이 은혜를 받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긴 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기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이내 주리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이내 주리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될 때 불쌍히 여겨 귀원해지리 인내시리 오직 예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며 감사인지요. 이 세상 많은 인생 가운데 저희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 얻게 하시며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저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들고 나와 드립니다. 10의 1조로 주정헌금으로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을 기뻐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하나님이 저희에게 허락하신 것 중에 일부를 드리는 것이오니 하나님 드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아울러 저희들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많은 이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고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자가 되며 또 선을 행하는 일에 아낌없이 써지기를 소원하오니 우리 성도들의 삶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 예배하는 심령들 위에 성령이 충만한 것으로 임하여 주시고 육신의 여러 문제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손 가운데 덮어주시며 또 물질의 복도 허락해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꾸어줄지언정 빌어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온 성도들의 가정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가대와 찬양팀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두어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에 그 찬양을 흠향해 주시고 찬양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이 온 성도들의 삶이 찬양으로 기쁨으로 충만한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기쁨 되게 하소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3장 5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3장 5절로 11절까지 구약성경 133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5절로 11절까지 혹시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얘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올해도 벌써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한 해를 감사함으로 또 살아가기를 다짐하면서 시작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해부터 또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에 대한 고백들을 하기는 하지만 그런 고백과 훈련이 우리에게 잘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해요. 이게 너무 익숙해 살아가던 삶이다가 보니까 입술로 우리가 감사하지만 또 삶 가운데 이런저런 고민과 걱정들을 아니할 수 없고 또 그런 것들이 우리를 때로는 무겁게 하고 무기력하게 하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모든 상황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고 고백하고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고도 고백하지만 그럼에도 오늘 하루 아무것도 아닌 어떤 문제들과 일들이 때로는 저희들을 낙심하게 하기도 하고 우울하게 하기도 하고 또 우리 속에 기쁨을 빼앗아 가게 되어지기도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올해는 시작하면서 저한테는 더 그런 그 무기력함들이 조금씩 있는 것 같아 보여요. 다른 것이 아니고 들려오는 뉴스들이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국제적으로 들려오는 숱한 뉴스들이 더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전쟁 속에 있고 그 가운데 인간의 탐욕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것 같아 보이고 그 안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 오늘도 죽음에 이르고 있다고 하는 뉴스들을 듣는 것 같아서 하나님 그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오늘도 그저 지금 전 세계에서 전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땅들이나 혹은 복음을 들을 수 없는 땅들이나 또 복음을 들을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이들이 그냥 그렇게 자기의 삶을 살아가다가 멈추게 되어지기도 하겠구나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겁게 느껴지고 또 그럼 네가 뭘 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지만 그것 또한 그렇게 쉽지 않다고 하는 핑계들과 또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면 뭘 할 수 있을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질문과 무거움 속에 서게 돼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노숙자 사역을 나갔었는데요. 청년들이 참 담대하게 노숙자들에게 다가가 그냥 우리가 준비한 것들만 전해주는 것이 아니고 손을 붙잡고 또 이야기하고 또 위에서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하는 시간들을 갖는 것을 보고 듣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면서 다녀와서 하는 고백이 더 자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겠다.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추위에서 이렇게 혹은 죽음을 기다리거나 또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같은 지역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너무 마음을 그들을 향해서 복음 전할 것에 대한 그리고 그들을 도울 것에 대한 마음을 주신다고 고백하는 것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조금 부끄럽기도 한 마음들이 없지 않습니다. 이제 2월 달에도 한 번 더 저희가 준비를 해서 나갈 텐데요. 우리가 다른 건 못하더라도 위에서 기도하고 또 할 수 있는 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라도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할 때만이 아니라 종종 우리가 무기력하고 또 때로는 풍랑을 지나는 것과 같은 시간들을 통과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혹은 어떤 것을 할 수 있나 어떤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가에 대한 생각들을 한번 하게 되면서 오늘 이 모세와 이스라엘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비슷한 상황 속에 놓여질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묵상하면 좋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의 인생이 자연과 비슷해서요. 하나님 만드신 자연은 어쨌든 요즘은 날씨가 이상해졌다고는 해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나면서 계절이 여전히 계속되어집니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되고 또 이 혹독한 겨울을 저희가 지나고 있지만 곧 봄과 여름을 맞이할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자연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인생도 비슷한 구석이 있어서요. 우리 인생이 항상 절망 속에 혹독한 고난 속에만 있지 않고 또 때로는 기쁨과 감사의 시간들을 보내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도 어느 순간 우리가 바닥으로 내려가게 되어지는 경험들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건 신앙도 비슷해서요. 그러면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적인 부분에서 대단히 고조되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막 경험하고 그것이 우리를 막 충만하게 하고 뭔가 결단과 뭔가 열심을 가지고 해보아야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참 큰 낙심이나 시험이 우리를 찾아오기도 하더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오늘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것들을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해요. 평소에 늘 있던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는 그냥 비슷해요. 그런데 내가 은혜로 막 고조가 되고 마음에 막 기대와 소망과 결단이 생기고 나면 평소에 있던 일이 또 부닥치면 그 간격이 너무 큰 거죠. 그러니까 그게 낙심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을 내려고 하는데도 똑같단 말이야? 라는 생각.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를 경험하는데 왜 문제가 똑같지? 관계에서도 그런 거예요. 사람들 내가 열심을 내고 헌신을 하면 막 격려해주고 그게 안 되면 멀리서라도 박수 쳐주고 바라만 봐줘도 좋을 만한데 그런 게 아닌 것 같단 말이죠. 열심을 내면 뒤에서 수근수근 되는 것 같고 뭘 그렇게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 그러면 내 결단과 내 은혜의 고백이 한순간에 막
훅 사그러지는 것 같은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또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아직은 6개월 정도쯤 되지 않았을 시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께서 크고 능하신 힘으로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들은 평생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광대하신 능력을 몸소 체험했어요. 아마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지나는 기간을 따지자면 아마 못 잡아도 한 달 이상의 시간들은 흘렀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애굽 땅에 쏟아지는 자연재해들을 그들이 몸소 경험했고, 중간쯤부터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보호해 주시는지까지 경험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사는 땅에는 막 난리가 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땅은 아무렇지도 않은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경험을 하게 되다가 결국엔 맨 마지막에는 모든 장자들, 처음 난 새끼들, 동물들까지 다 죽는데 하나님 백성의 가정들에는 그런 죽음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저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는 그것 때문에 모두가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그 길로 애굽을 도망쳐 나왔어요. 노예살이를 끝내고, 그리고 이 시내산까지 오는데 한 3달 정도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 그 시간도 놀라운 경험의 연속이었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자면 큰 홍해라고 하는 바다가 갈라지고 그 바닥에 마른 흙을 밟고 바다를 건너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심지어 가장 강력한 군대였던 애굽이라고 하는 군대의 마차들이 그 뒤를 덩달아 따라오다가 바다가 다시 합쳐져서 그 바다에 수몰되는 장면을 보면서 환호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내산까지 오는 동안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 매일매일 먹을 것을 줬지요. 가다가 목이 마르면 바위가 깨지고 그곳에서 생수가 터져 나와서 깨끗한 물로 목을 축이고 생명을 유지하기를 반복했습니다. 너무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다가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떼를 막 지면에 보내셔서 허리 높이까지 걔네들이 쌓여 그것들을 막 가지고 시컨 배불리 고기를 먹는 경험을 하면서까지 이 시내산까지 왔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뭐 찰 만큼 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만큼 한 이 상황 가운데에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 정말 참담하기 그지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 그들을 부르시고, 야, 여기서 이제 너희와 내가 언약을 맺자. 온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동물의 피를 가지고 뿌리고 이 약속을 어기면 이 동물이 죽는 것처럼 죽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잔치를 벌려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셨어요. 빽빽한 구름으로 천둥과 번개가 치는 그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함께 고백하고 싶은 첫 번째 이것입니다. 은혜의 틈을 파고드는 시험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들은 정말 은혜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고 전 세상 역사 가운데 다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단시간 안에 집약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지난 한 6개월의 삶은 꿈과 같은 시간이었죠. 그게 얼마나 좋았냐 나빴냐를 떠나서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을 만한 일들을 경험했어요. 그들이 그전엔 어떻게 살았습니까? 노예였다고요. 지금 이집트에 가면 있는 피라미드나 아니면 큰 건축물들, 그거 건축하는데 동원돼서 돌멩이 나르고 거기서 힘을 쓰고 그 건축물을 짓는 일에 하루 종일 땀 흘려 일하다가 겨우 집에 와서 자면
자기가 낳은 아들 하나 지킬 수 없어서 아들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버리고 딸이어야 겨우 목숨을 살릴 수 있는 지경에 있던 사람들이었다고. 극도로 긴장하고 있다가 말도 못하는 은혜를 경험했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이시래요. 자기들이 오랫동안 아버지로부터 들어 우리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언젠간 구원하실 텐데 그걸 경험한 거잖아요. 아직도 어안이 벙벙하죠. 아무리 6개월 동안 매번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이 일은 아직은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래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산 위에 임하신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게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이 임재하셨다고 인지할 만큼의 경험을 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간 지 불과 40일 만에 사단이 난 거잖아요. 상상해 보면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긴 하셨으나 그 하나님과 의사소통하시는 분은 모세밖에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를 가지고 이 일들을 행했단 말이죠. 근데 모세가 지금 올라갔어요. 처음에는 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모세랑 꽤 길게 얘기하시나 보다. 한 2주일쯤 지나니까 와, 모세가 2주씩이나 안 먹고도 잘 저기서 버틸 수 있을까? 3주쯤 지나니까 걱정이 슬슬 되기 시작하는 거죠. 뭔 일이 일어난 건 아닐까? 한 달쯤 지나니까 덜컥 겁이 납니다. 뭔가 분명히 일이 나긴 났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모세랑 함께 이 일을 주도했던 아론에게 가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익숙한 방식을 요구합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익숙해 경험했던 우상을 만들어 주길 요청해요. 다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들이 대단히 무지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냥 익숙하게 하던 일들이에요. 그들이 애굽에 있을 동안 우상을 섬겼겠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했다. 그런 기록이 없어요.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마음이 전혀 없지는 않았었지만 그냥 익숙하게 애굽에서 살던 삶이 그거였어요. 이런저런 우상들이 있었고 그 우상들 앞에 그냥 절하면서 그들이 우리를 도와줄 거라고 기대하면서 사는 삶을 살았다고요. 근데 그 일을 지나고 나서 아니다,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우리한테 만들어 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게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 형상을 만들어 주면 우리가 그것들을 의지해서라도 우리가 약속한 그곳에 갈 때까지 힘을, 위로를 얻겠다는 거거든요. 그 앞에 가서 절도 하고 제사도 드리면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저희가 가면 약속하신 것처럼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가 그것을 잘 살게 해 주실 수 있는 그분을 요구한 겁니다. 가장 은혜가 있을 때 가장 허망한 실패들을 경험하는 거죠. 모세가 내려와서 오늘 본문 앞쪽 32장에 보면 분노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 선자들은 내 앞에 나오라고 얘기해서 레위 지파로 하여금 칼을 들게 하고 진 이쪽에서 저쪽까지 형제 자매 부모들을 죽이라고 명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들을. 그래서 그날 3,000명이 죽었다고 32장을 쓰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가득하던 그 시간,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지게 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입장은 어떨까요? 모세는 더 했을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만 아니고 40일 동안 하나님을 대면해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은혜를 충만하겠어요. 근데 난데없이 이 시간 속에 백성들이 우상을 향해서 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려와 보니 가관도 아니에요.
송아지를 하나 만들어 놓고 주변을 춤추면서 그 앞에서 제사하면서 이가 우리를 구원해내신 여호와라고 막 높이고 있으니 모세 입장에는 절망감이 가득했을 겁니다. 우리는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와 같은 비슷한 경험들을 자주 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지 하다가 그게 때로는 우리의 잘못이기도 하고 우리의 욕심이기도 하고 때로는 나는 그냥 내버려 뒀는데 바깥에서 우리를 시험해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게 또 환경 속에 우리를 그리로 몰고 가게 되어지는 상황도 만나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저 요즘 마가복음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다가 오병이어의 놀라운 이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야 너희들 먼저 이 갈릴리를 건너 저쪽 편으로 가라. 배를 태워서 보내세요. 예수님은 홀로 남으셔서 사람들 보내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서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저녁쯤 돼서 어떻게 풍랑이 임한다고. 그들이 어분데도 불구하고 와 이건 뭐 견딜 수 없는 풍랑이 일어나요.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금방 경험되어졌고 예수님이 기적적으로 행하신 오병이어가 아직도 내 뱃속에 소화가 안 되고 남아있는데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그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 최소한 서너 번 이상 어떤 때는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어떤 때는 예수님이 따로 오시면서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된다고요. 이들 뿐입니까? 구약에 대단히 유명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압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 그건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르세요. 가장 악하던 시기에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죄로 인하여 이 땅에 앞으로 하나님 다시 말씀하실 때까지 비가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는 도망가래요. 그걸 혼자 숨었습니다. 그리고 3년 6개월이 지났어요. 땅에는 기근이 임했고 이 엘리야가 한 얘기 때문에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기 위하여 아합과 이세벨이 모든 군대를 동원하여 온 이스라엘을 다 뒤집니다. 다행히 엘리야는 이방 여인의 집에 있어서 목숨을 부지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3년 6개월이 지나자 엘리야를 다시 부르십니다. 예, 가라. 이제 가서 아합에게 내 얼굴을 보여라. 그리고 일어난 일이 뭡니까? 갈멜산에 아합과 이세벨을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단판을 짓자. 누가 참신인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합 왕까지 거기에 왔습니다. 구경하는데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선지자들에게 너희가 먼저 제단에 소를 잡고 그리고 너희의 신에게 불러 응답하시는 신이 참신이 되게끔 하자. 하루 종일 해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저녁쯤 엘리야는 온 백성들 앞에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다시 쌓고 가서 물을 길어와서 흠뻑 적셔 그 제단뿐만 아니라 주변에 고랑까지 가득 물로 채우게 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로 응답해 주셨어요.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 그 제단의 모든 것들을 태우고 물을 싹 다 마르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 너무도 분명한 경험을 하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 우상을 섬기는 이 선지자들을 그 자리에서 몰수히 죽이게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대단한 일이에요. 한두 명이 아니고 몇백 명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시냇가에 가서 다 목을 베어 죽였다고 표현해요. 지금도 갈멜산에 가보면 엘리야의 동상이 서 있는데 칼을 들고 우상 선지자들의 목을 베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대로 서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를 쏟아져 내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합에게 먼저
성으로 가시오. 그리고 자기는 허리를 동이고 맨발로 마차보다 더 빨리 뛰어서 그 아합의 마차 앞을 호위했다고 성경은 써요. 그럼 뭐 말할 수 없는 은혜의 경험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 살아 계시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얘기가 뭡니까? 도망쳤다예요. 그날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다음 날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합니다. 도망해서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넉넉합니다. 이제 그만 해도 되겠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럴 수 있습니까? 어제 어떤 일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 다음날 어떻게 이렇게 절망할 수 있습니까? 변화가 없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이 있으면 이스라엘이 변할 줄 알았습니다. 적어도 사람들이라도 변하든지 뭐 이세벨이나 아합이라도 조금 변화가 있든지 할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변했어요. 이세벨은 저 엘리야를 잡아 죽일 때까지 나는 음식도 물도 마시지 않겠다고 막 악담을 퍼붓고 군대를 동원해서 엘리야를 잡으려고 해요. 두렵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구나. 절망에 빠집니다. 정말 힘이 있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던 은혜의 순간이 지나고 완전하게 낙심의 자리에 서게 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라고 묻기 전에 우린 종종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보에 온 성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여자를 만나게 돼요. 귀신 들린 사람이었고 어떤 주인의 종이었는데 이 여종이 귀신 들린 걸 통해서 점을 치는데 잘 맞춰요. 그 주인이 이 종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너무 이 귀신 들린 것 때문에 괴로워해요. 그래서 바울이 그 귀신을 내어 쫓아줍니다. 그 낫게 해줘요.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 갇혀요. 그 주인이 내가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았다고 해서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충동질해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다가 매 때리고 착고를 채워 축축한 감옥 깊은 곳에 가두어 둡니다. 근데 사실은 빌립보에서만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은 첫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다메섹에서부터 이런 일의 연속이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바로 다음 오는 것은 도망하는 것이거나 매맞는 것이거나 돌에 맞는 것이거나 때로는 파산하기도 하고 때로는 굶기도 하고 때로는 거반 죽기도 하는 지경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린 경험이 있고 병자도 낫게 한 경험이 있고 기적을 행한 경험도 여러 번 있는데 매번 돌아오는 게 매맞고 배고프고 죽고 사람들로부터 미움당하고 얼마나 미워하는지요. 유럽에 있는 도시를 쫓아 내려와서 저 이탈리아 로마까지 아테네까지 그리스 아테네까지 갈 때까지 쫓아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줘요. 이게 뭡니까? 근데 의외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잘 됩니다가 아닌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잘 살려고 다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에만 충만한 그런 자리에만 설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은혜 받은 만큼 또 때로는 실망과 낙심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질문해야죠. 그러면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때 폭풍을 지날 때에, 때로는 낙심의 자리에 설 때에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는 이 일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택합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별반 이스라엘 백성 보기에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레위 지파를 통해서 3,000명을 죽이시고 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어쩌면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3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요.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마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기대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져요. 딱 하나, 뭘 하시겠다고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이는 너희가 목이 곧은 백성인즉. 하나님 앞에서 또 범죄하다가 오늘 3,000명 죽은 것처럼 또 죽을까 염려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가 너희를 죽일까 염려함이니 그냥 너희는 가서 내가 약속한 땅에 들어가 약속한 땅을 차지하고 잘 살아라.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그들이 기대한 것의 전부였을 수 있습니다. 약속한 땅에 들어갔잖아요. 전쟁 안 하고 그 땅을 얻었어요. 그 땅에 삽니다. 그들이 기대한 건 그것 아닙니까? 모세는 그것들 앞에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모세가 항상 장막을 치나요? 진 밖에서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햇막이라고 이름했던,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천막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장소예요. 아직 성막은 지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진과 한참 떨어진 곳에 따로 천 텐트를 하나 치고 그곳에 들어가서 기도하던 장소가 회막입니다. 그 회막을 하나 만들고 거기에 나아갑니다. 이 일이 있을 때 모세는 다른 것 하지 않고 회막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 백성이 다 일어나서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았다고 씁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회막문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 응답하셨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셔도 하나님이 우리와 임재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면 저는 그곳에 올라가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12절 이하에 33장 마지막까지 모세가 하나님께 나눈 기도의 내용을 길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올라가시기로 약속하셨고, 모세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모든 선하심으로 내 앞에 지나가겠다. 다만 너를 덮었다가 내 뒷모습만 보게 해줄게. 그렇게 친밀하게 약속하시는 장면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가 아니라면 저희가 애굽에 가나안에 들어가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거주하고 집을 얻고 승리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해요. 모세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 아십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모세를 하나님께서 친구와 같이 대면해 말씀했다고 써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부침을 겪을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고요. 때로는 시험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문제가 아니라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 마음이 낙심되고 제 마음이 시험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임해 주셔서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 과정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친밀히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친구는 다른 것이 아니고 그가 내 옆에 있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 사실은 친구가 아니에요. 도울 수 있죠. 그러나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친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친구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친구가 되시기를 원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모세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선 많은 사람들도 동일합니다. 때로는 자기의 실수 때문이기도 하고 상황의 어려움 때문이기도 했지만 엘리야가 그 낙심을 지나서 도착한 곳이 여호와의 산 호렙이었고 호렙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찾아오셨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고 고백하지 못했던 순간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찾아오세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렸다가 하나님께서 그 빌립보 감옥을 찾아오셔서 그를 풀어주시고 회복해 주십니다. 풍랑 속을 헤매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 나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친구고 너의 하나님이 되어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삶의 시간 속에 그 하나님을 향해 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풍랑을 지날 때, 때로는 낙심할 만한 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더 기억할 것은 고난 중에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고난 중에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들의 승리의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훨씬 더 많이 경험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10가지 재앙, 이 시내산을 오는 동안 매일 먹는 만나와 반석을 깨워주시는 물과 메추라기와 하나님의 은혜들을 그들은 쉴 수 없이 경험합니다. 다만 내가 잘 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셨던 건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내가 믿음으로 충만해서 믿음으로 잘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 것은 감사합니다는 하지만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놓쳐버렸을 때 혹은 우리가 낙심했을 때 시험 들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회복되어질 때 경험하는 하나님은 훨씬 더 크고 풍성하게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 압니다. 돌려 얘기하면 하나님은 저희를 떠나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힘이 있을 때에도 우리가 낙심할 때에도 심지어 오늘 완벽한 실패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시지 않으셨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이미 하나님이 되셨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고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2026년을 살아가는 순간순간 속에 때로는 이런저런 일들이 여러분들을 시험하고 혹은 도전하고
또 여러분들을 고무하고 여러분들을 결단하게 하던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 기억함으로 담대하게 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번 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 가운데 은혜 베푸신 것을 봅니다. 저희들도 저희들의 삶의 모든 정황과 순간 속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서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이길 원합니다. 저희 런던 제1장로교에서 그 모든 성도들 그들의 가정 위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삶에 동행해 주셔서 우리의 친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의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